자, 오늘도 로마서 1장 1절을 읽으면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요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그 의미 중에 적극적인 의미 네 번째의 뜻입니다. 철이든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는 말씀은 철이든 인생이 된 바울은 하는 이런 고백이죠. 그래서 인생이 철이 들어서 사는 인생과 철이 없는 인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먼저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의 삶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담을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런 존재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하는 이 말씀에 그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는 무엇일까?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의 자연적 형상, 이것을 첫째 예로 듭니다. 그 자연적 형상은 생명과 연결짓습니다. 생명과 연결지으면서 생명은 곧 믿음이다, 믿음에서 생명이 얻어진다, 이렇게 해서 믿음과 연결을 짓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도덕적 형상이다, 존 웨슬레는 이렇게 또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도덕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사랑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적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그 정치적 형상은 언제든지 정치는 무엇을 하는가 하니 미래를 위해서 오늘 새로운 창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야 되고 모레는 오늘보다도 내일보다도 더 나아야 되고, 그래서 미래가 점점 더 개선되어 가고 발전되어 가고 점점 더 성화되어 가는 이런 과정을 창출해내는 것이 정치적 행위이니까 그 정치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은 그 소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하나님의 형상을 정의하는 세 가지는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내 속에서부터 입술로 터져나오고 행위로 실천되기 위해서 그 믿음은 어떻게 해야 생겨지느냐? 성령이 그 영혼 속에 임재해 계시고 내주에 계셔야지 그 성령의 생명 운동력으로 그 믿음과 소망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 속에 내재하게 해서 그 성령이 곧 생명이 심겨지는 거고, 그 영혼에서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아주 영혼의 의식조차도 변화시켜서 믿음, 소망, 사랑이 생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다. 성령의 운동력에 의해서 생겨나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같은 영을 품어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인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신 믿음과 주신 사랑과 주신 소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니 하나님은 먼저 믿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소망해 주셨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로 아주 튼튼하고 아주 반석과 같은 그런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수직적 관계. 그래서 너희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 바쳐서 믿고 사랑해라, 그렇게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중에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이브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니 창세기 2장 23절에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신 사랑으로 사랑을 하게 되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되더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니 아담이 그 이브를
이 여인은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곧 내 생명입니다. 이 여인은 내 생명이고 확대된 내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독립된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해서 자기와 이웃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extended I라고 생각하는 게 아담의 이웃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웃을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 여인이 내 뼈 중에 뼈, 내 생명, 내 살 중에 살, 내 생명이니 이 여인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고, 이 여인을 사랑하는 것은 곧 내 전체를 사랑하는 것인데, 자기 인격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여인을 미워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것은 자학 증세에 걸린 거다.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는 자기 증오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여인을 내 생명으로 내 모든 몸과 내 전체를 바쳐서 그렇게 사랑하겠나이다 하는 사랑의 결단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요 인간들과의 관계는 에덴 동산에서 언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으로 이웃과 같은 영으로 교제하고, 그래서 같은 영과 같은 생명을 품고 같은 생각으로 교제를 하게 되니까 이 관계가 얼마나 튼튼해졌는지. 그래서 하나님, 아담과 이브 두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튼튼하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끼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든든해졌으니 정말 이 관계가 합력해서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인간들은 언제든지 화평과 평화 속에서, 합력 속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행복한 인생을 삽니다. 이건 철이 든 인생들이에요. 어리석지 아니한 인생입니다. 이런 철이 든 인생을 살아가던 이런 아담과 이브의 인생에 적신호탄이 하나 딱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아담과 이브의 타락 사건입니다.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뱀을 통하여 아담과 이브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말을 걸어오면서 너희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래, 따먹지 말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사탄이 거기에 또 반응을 보냅니다. 실제로 너희들이 죽는 것이 아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하나님과 너희가 같은 위치에 서게 되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소유주인데, 그리고 우주 만물의 소유주가 누가 되겠느냐? 네가 우주 만물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제꼈으니 하나님의 간섭도 개입도 전혀 받지 아니하고 절대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너희가 두 부부가 서로 즐기면서 이 땅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너희들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아담과 이브에게 이런 말을 주니까요. 요거는 요 말의 운동력이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요 파괴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마귀와 사탄의 세운 이간질 시키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간질이 성공을 해요. 어떻게 성공을 하는가 하니,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규범을 주셨는데,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너희들이 죽는다는 규범을 주셨는데 그 규범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어디로 옮겼습니까? 사탄의 말을 믿는 믿음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사랑을 아담과 이브는 어디로 옮깁니까? 사탄의 세상으로 옮깁니다. 지위 사랑으로 옮기고 소유 사랑으로 옮기고 쾌락 사랑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소망은 어디로 옮기냐? 세상적인 것의 소망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위가 더 높아지는 것, 소유가 더 많아지는 것, 이런 것을 소망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리를 옮겨서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에 단절된 속에서, 그래서 사탄의 말과 욕망이 시키는 그 말에 믿음, 소망, 사랑을 두고 세상 사랑으로 완전히 옮겨져서 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타락된 아담의 속에는 성령이 있을 그 자리에 욕망이 들어갑니다. 어떤 욕망이 들어갔습니까? 소유의 욕망이 들어가 있고 권세의 욕망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쾌락 욕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욕망이 내 영혼을 전부 다 채우고 그러면서부터 머리에는 무엇이 남아있는 거예요? 타락한 이성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타락한 이성과 그리고 과욕이 내 속에 남아서 그 이성의 힘과 과욕의 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그게 쌍두마차가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는데, 그런데 이미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으니까 지식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진 것이고 사랑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진 것이고 지혜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진 겁니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졌으니까 그는 타락한 아담과 이브에게는 생명도 없어졌고 영적인 지식도 지혜도 없어졌으니까 무지하게 됐습니다. 이 무지한 인생들은 선택하는 게 그 선택의 자유가 그대로 파편만 남아있는데 선택하는 게 무엇인가 하니 어리석은 일만 선택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모든 일을 선택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죽음의 길이었고 그게 죽음의 일이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비극이 시작된 겁니까? 이렇게 해서 인생은 완전히 타락해서 비극적인 인생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아주 그 타락한 인생의 욕심이 얼마나 강하고 사탄의 뒤에 그 역사하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심지어는 신앙 의지까지도 완전히 마비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에서 아주 한발과 기근이 좀 심해지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우니까 속에서 어떤 욕망이 일어나는가 하니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좀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는 이런 욕심이 딱 생깁니다. 이런 욕심이 딱 생기니까 자기 이성에게 명령합니다. 어떻게 썩은 이성에게 명령을 하는가 하니 이미 신앙을 잃은 불신앙에 빠진 아브라함의 이성은 타락한 이성입니다. 그 타락한 이성에게 명령을 하니 이성은 애굽으로 가려면 이 길로 가야 되고 저 길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길을 인도합니다. 욕망의 도구가 된 이성이 애굽으로 딱 인도해서 애굽으로 딱 가봤더니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그러면서 물질을 몇 푼 얻습니다.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주변적인 것을 얻어오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게 아담의 타락이고 아브라함의 신앙인의 불신앙으로 전락했을 때 그 상황이고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생들은 잠시만 경계를 늦추게 되면은 성령이 있을 그 자리에 욕망이 딱 뛰어들어가고 욕망이 썩은 이성을 가지고 리드를 하게 되면은 욕망의 도구가 된 그 이성이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무지의 길로 인도해서 사실은 살렸고 그 길을 갔는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죽음에 이르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 철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생들로부터 거기서부터 인생의 철없는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이 철없는 인생들은 구체적으로 철이 없는 인생, 타락한 인생, 세상의 종으로 전락하고 보니까 무엇이 잊어버린 거고 유실물이 무엇이며 그리고 얻은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생이 타락하고 난 뒤에 잊어버린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래성을 잊어버렸습니다. 인생의 본래성이라는 것은 그 영혼의 성령이 임재, 내주에 계셔야 되는데 성령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딱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그 본래성이 상실되니까 인생들은 또 무엇을 상실하게 되는가 하니까 자기의 본래성,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거나 상실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딱 없어지고 그 속에서 작용하고 역사하는 힘은 과욕, 소유의 욕망, 권세의 욕망, 쾌락 욕망과 머리에 있는 썩은 부패한 이성, 타락한 이성이 그렇게 해서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에게는 무엇이 바뀌어지는가 하니 우선순위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제일 먼저 우선돼야 되는데 그걸 딱 잊어버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제일 먼저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을 계속 구하게 되면은 그거는 욕망이 계속적으로 자극해서 더 많이 구해야지, 더 좋은 것으로 구해야지, 더 풍성한 것으로 구해야 되지. 욕망이 계속적으로 쌓여서 그래서 이성을 막 지시하고 지배를 하게 되면은 그 방책을 이성은 계속적으로 찾아 헤매고 그렇게 해서 찾아 방도를 살려내어서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을 위주로 해서 계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풍요성을 누리게 되었을 때쯤 생각해 보면은 아하,
무엇을 잃었냐? 내 속에 알맹이를 다 잊어버려서 이런 것만 가지고 있으니 인생이 지금 멸망과 침륜으로 가는 길이네.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늦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살기 위해서 행한 그 일들이 모두 다 사실은 죽을 길로 들어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이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중요하지 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 철없는 인생들이 되어져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지배하는 힘들은 내 속에 남아있는 부패한 인생, 부패한 이성, 그리고 내 속에 남아있는 그리고 타락한 그 과욕들, 요게 내 인생의 내면의 세계를 이끌게 되었어요. 내면의 세계를 이끌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이성과 욕망이 아주 경쟁적으로 내 인생에서 역사하고 운동함에 따라서 내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변해가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르네상스 운동 시대 때부터 한번 시작해 봅니다. 르네상스 운동 때부터 시작을 해보면요. 르네상스 운동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 인간들이 중세 맹목적인 신중심의 사회에서부터 너무 우리가 거기에서 인간의 이성이라든지 거기 인간의 창의성과 자율성, 인간의 창의성, 인간의 자율성, 자유가 전부 다 무시당하고 밟히고 살았는데 인간이라는 이야기는 없고 그저 100% 맹목적으로 신이다, 신이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인간이 죽어지고 없어진 그런 세상을 우리가 쭉 살아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인간을 좀 찾자. 인간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학으로 좀 돌아가 보자. 그래서 헬라 철학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바로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그 헬라 철학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니까 신중심의 세상, 초대교회에서부터 신중심의 세상이 되었을 때 그럴 때 기독교가 저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유럽 땅을 점령하고 난 뒤에 그 유럽 땅에서 기독교가 세력이 막 그렇게 계속적으로 얻고 계속적으로 얻어서 로마의 공인된 종교가 되고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이후부터 전 기독교 세계가 된 유럽의 세계를 지배한 힘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과 기독교 사상입니다. 이 기독교의 신앙과 기독교 사상을 해석하는 풋노트로 하나의 도구로 헬라 철학이 동원되어서 그 철학적으로 계속적으로 동원되어서 헬라 철학의 본성은 잊어버리고 기독교의 도구가 된 겁니다. 여기에서 인간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해서 인간의 자율성, 인간의 자유 그리고 인간의 창의성 그러면서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철학으로 돌아가는데 원래 철학의 본성을 타고 기독교를 뽑아내자 이런 게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철학 중심의 세상으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발전시키다가 그 철학 속에서 새로운 분파로 과학이 막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운동에 3대 발명품이 있습니다. 르네상스 운동을 할 때 그 16세기에 새로운 발명품 3대 발명품이 있죠. 화약이 발명됩니다. 화약이 딱 발명되니까 완전히 전쟁의 형태가 달라져요. 여태까지는 활과 창으로 그리고 칼로 전쟁하던 게 화약을 통해서 멀리 있는 사람도 죽일 수 있으니까 칼과 창, 활이라는 게 용도가 점점 더 아주 강화되고 용도 폐기 처분이 되어 갑니다. 이러니까 봉건 영지주치대가 깨어지고 화약으로서 막 대량 살상이 일어나고 전쟁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인쇄술이 발명이 됩니다. 인쇄술이 딱 발명이 되니까 책이 많이 발간이 되고요. 책이 많이 발간되니까 지식 보급이 막 넓어집니다. 많은 지식이 넓어지니까 많은 사람의 지적 수준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지적 수준이 높아지니까 지식이 보편화되어가는 과정을 밟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이 발명되는가 하니 나침판이 발명됩니다. 나침판으로 이 방향 저 방향 설정을 잘 하게 되다가 보니까 자기가 사는 곳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 같은 그런 영역이 넓어지고 세계적으로 막 발이 넓어지고 인간의 시야도 넓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 계급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이 르네상스 운동이 이 세상 문화 문명 발전에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운동이 계속적으로 성행하고 발전되고 발전되어 가면서 17세기가 딱 들어옵니다. 1600년대에 딱 들어오니까 그럴 때 많은 과학자, 철학자, 심리학자, 모든 수학자 할 것 없이 천재들이 막 세상에 태어나요. 천재들이 태어났는데 그래서 16세기를 르네상스 시대라고 그런다면 17세기는 천재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 천재의 시대에 정치적 천재로서는 마키아벨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과학적이고 수학 철학이고 과학이고 수학이고 이런 데 천재들이 막 전부 다 융합적인 학문의 천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데카르트가 이성의 대표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데카르트가 나타나니 파스칼이라는 진짜 천재가 또 나타납니다. 파스칼이 나타나니까 스피노자라는 사상의 문이 활짝 열린, 나중에는 이단 취급받아서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만은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모든 철학자, 유럽의 철학자들은 철학을 하는 자들이 전부 신학과 다 겸합니다. 그러면서 수학까지 다 겸합니다. 이런 스피노자의 사상이 얼마나 큰지 이 스피노자의 영향력이 아주 막심했습니다. 스피노자가 나타난 뒤에 라이프니츠라는 그런 아주 대천재가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17세기를 천재의 시대라고 한다면은 18세기 1700년도가 넘어가면서 루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칸트라는 천재가 칸트가 나타납니다. 칸트 뒤에 헤겔이 나타나고 쉘링이 나타나고 슐라이르마흐가 나타나고 이런 아주 대천재 학자들이 나타나면서 이성시대를 더 발전시키니까 17세기를 천재의 시대라고 명명했다면 18세기는 이성의 시대, 이성 절대주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성 절대주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그 천재의 시대 17세기와 16세기 이 3세기를 합쳐서 계몽주의 시대, 이성 절대주의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요. 그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철학의 발전이 조금 늦어진 순간 틈을 타서 과학이 막 발전을 하는데 어떤 발전을 해오느냐. 과학이 지식 정보 시대를 내려가고 AI 시대를 지금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학이 앞장서서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니까 많은 학자들의 입으로부터 무엇이 나가는 하니 야, 인생의 유토피아는 과학의 발전으로 이루어낼 수가 있겠다. 하나님을 우리가 제껴놓고 이성이 절대주의가 되고 이성이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니까 이성을 가진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이 하나님으로 완전히 등극할 시대, 인간 중에도 이성이 하나님으로 등극할 시대, 바로 우리 앞에 코에 다가왔네. 과학적인 낙관론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